여러분들 한 주간 정말로 골리앗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영상 한 번만 틀어주세요. 많은 그 세계 이분들이 한가닥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프린스턴 대학교, MIT 대학교 이렇게 교수로 지내신 분들이 2025년을 이제 예측하면서 한 단어로 뽑은 게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나왔나요? 무질서 맞습니다. 불확실, 불안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재앙이 곳곳에 터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로 미얀마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갑자기 생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와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 혼돈, 공허는 창세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인 사람적인 대책만 세웁니다. 그 대책마저 인간이 세웠기 때문에 이 흑암, 혼돈, 공허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길 빛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영광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생명의 빛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발 아래에 사탄을 무릎 꿇게 한다고 발 아래에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그리스도, 이 빛,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우리의 복음이 되도록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육신적인 말, 종교적인 말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미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알고 진실은 알아도 영적인 사실은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쳐들어와도 사울 왕이랑 다윗이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육신적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인이 실력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이 복음이, 이 빛이 나에게 어떤 복음인지 모르면 우리가 숨은 골리앗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골리앗은 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쪽으로 계속 걸어가게 되면 세상 것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내 안에 숨어 있는 그 골리앗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골리앗은 운명이란 이름으로 계속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운명, 사주팔자
우리 눈으로 보면 왜 거기에 잡혀있냐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진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시고 우리가 어디서 해방받았는지,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어떤 빛이 있는지 지금 이 시간 확정하셔야 되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골리앗은 원죄 문제, 물질 문제, 성공 중심으로라는 그것들로 미혹하는 말로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모르고 보면은 무속인을 보면은 제가 한번 전도하러 가면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무속인이 본인은 이렇게 살아도 자기 자녀에게는 이걸 물려주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시달리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이 문제가 그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본인의 자녀에게 안 내려가서 다행인 줄 알았지만 본인의 손주에게, 손녀에게 이러한 영적 문제가, 그러한 무속인의 문제가 그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알 수 없는 문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숨은 골리앗을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숨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모르니까 계속 가나안 땅 가는데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금송아지 만드는 그 본문을 봤었습니다. 애굽에 노예가 했던 게 그때 고통당했던 걸 까먹고 그게 좋은 추억으로 과거가 미화되도록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착각 속에서 미혹하는 말에서 숨은 골리앗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되고 그걸 이길 힘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 교회 안에 숨어있는 골리앗을 못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세상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딸들의 그걸 미혹당하고 시대 문제와 재앙을 만나서 그 흐름에 이기지 못하고 휩쓸려 가버립니다. 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들이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한나처럼 이 시대를 보고 한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숨은 골리앗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 숨은 골리앗은 그냥 숨어있지 않고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으신가요? 위기가 있으신가요?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로 치부해버리면은 그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문제를 보면 당황하지 말고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영적인 눈으로 그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 문제는 내가 겪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망대를 세우는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이 치유망대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살아나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도 살리고 주변 사람도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이 시대와 여러분들의 있는 그 현장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와 위기가 오면은 당황하게 됩니다. 위기가 오면은 정말로 큰일이 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237에 전 세계 망대를 세울 시대적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위기, 여러분들만이 겪고 있는 위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 때 겪고 있는 것들이 다른 청소년들도 겪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답을 전해줄 237 5천 종족이 똑같이 이 문제를 시대적인 흐름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대적인 답을 전해주려고 여러분들을 미리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복음을, 위기를 가지고 복음으로 단번에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대 살릴 렘넌트란 나의 정체성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위기를 통하여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고 내가 그 시대에 나아가니까 나는 시대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갈등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셀 수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은 서밋으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그릇에 담으려고 해도 그릇이 작으면은 조금밖에 안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릇이 유연할 때 하나님께서 많이 갈등을 통해서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갈등 반드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골리앗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이때까지 숨은 골리앗도 보게 하시고 드러난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시대적인 문제를 나타날 골리앗을 꺾을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퍼뜨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강대국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우리 중고등국을 통하여서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강대국은 아까 전에도 전사님이 영상을 보여줬다시피 계속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습니다. 그들의 근본은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전부 다 멸망시키더라도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시대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똑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자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237 서밋 시대를 열자고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물론 내가 원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제목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 그곳에 나의 시선이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맡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는 재앙과 난리와 지진과 전쟁, 화재, 온갖 그러한 재앙처럼 보이는 것으로 어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석학들이 말하기를 무질서하다, 불확실하다, 불안정성하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우리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구나. 그런데 그 흑암을 이길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랑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당히 현장에 가서 그 흑암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문제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드러났어야 될 문제인 겁니다.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문제고 그 어두움 흑암이 어디서부터 온지 알고 있으면 당연히 올 게 왔구나. 세상은 원래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 빛을 그리스도께서 이 빛으로 오셔서 내가 그 빛을 가지고 있는구나 라고 당연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냥 이러한 전쟁이 터졌네, 위기와 재앙이 왔네, 그냥 당연하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미리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흑암, 혼돈, 공허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어 입히려고, 내가 내 몸을 가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그냥 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재앙이 오면 재앙을 당하는 대로,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를 그냥 어찌어찌 그냥 힘들게 견뎌야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에 사로잡혀서 오래된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개인이 멸망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앞에서 말했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해답이 당연하게 믿어진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 은혜가, 이 그리스도가 은혜로 믿어진 게 정말로도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보면은 어떠한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이 복음을 쉽게 믿어지는 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영접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주인으로 와서 내 것이 되어서 이 자리에 당연하게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교회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 뜻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온 이유는, 동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 속에서,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로서 이 시대의 재앙막을 렘넌트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당연한 그리스도를, 해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 당연한 천국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필연적인 응답입니다. 강대국에 우상이 세워지면 필연적으로 전 세계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이 오니까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멸망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멸망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별과 같이 너희 후손을 많게 해줄 거야. 강대국을 강하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긴 겁니다. 그 약속의 자녀 이새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이새가 우상이 될 거를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이새를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이 이새를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언약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상을 이길 길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나셔야 됩니다. 이 결론 난 사람들 통하여서 강대국과 개인의 시대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우상 문제를 여러분들 통해서 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직으로 결론 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나야 됩니까? 무엇으로 오직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로 충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렘넌트 7명을 보면은 그 강대국 속에서 우상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꺾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애굽 시대에는 피라미드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요셉과 모세가 일어나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블레셋에는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을 막는 사무엘과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아람과 아수르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엘리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벨론에는 느보 신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라는 렘넌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제우스 신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을 막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디모데 렘넌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우상 문제를 막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남은 자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 우상을 막을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응답을 깨닫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절대 응답으로 나에게 와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 복음화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니까 거기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절대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션 받았잖아요. 개인적으로 받고 말씀에서도 미션 받고 그 일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거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사실. 근데 그 말씀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절대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하늘의 상급,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본문 5절부터 12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견딘다는 게 우리가 기를 쓰고 악을 쓰고 견디는 게 아니라 힘든데 참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빛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앙과 사건이 터질지라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날에 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237 5천 종족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237 5천 종족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쉬지 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237 5천 종족에 증거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선교 대회를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선교사 한 분 한 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선교사님들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 현장은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얼마나 그 갈급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결국엔 나중에는 나도 선교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어서 헌금도 작정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모으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면은 새벽 돌아오는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기까지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대로도 수축하고 돌도 없애고 길도 닦아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번에 부활절 피로 회복 캠프라고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생명들이 돌아오는 길을 닦고 그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는 시간을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 나오기는 힘들 거 압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새벽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그 은혜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천국 복음이 이 복음 못 들은 주변 사람들과 낙심된 자들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빛의 망대가 이 빛의 빛을 보고 달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깃발을 드는 렘넌트로서 선봉대로서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가서 현장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거의 모든 랩넌트가 존삼이랑 지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교를 통해서
복음 받은 친구들이 너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현장에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들, 그 현장에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을 전도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해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천국 복음이 그 친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교회가 늘어나서 백지교회, 응답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조장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교회 조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이 지역의 조장으로 선다. 그래서 이 백지교회 주역으로 내가 서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도운동, 영적운동을 일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엔 이 영혼들이 돌아와서 제자로서 세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중고등국이 세상 사람들이 미혹하는 말에 주의하고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한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재앙이 몰려온다고 해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으로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게 됩니다. 그 응답을 제일 먼저 받는 우리 중고등국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이 시대의 재앙을 미리 보게 하시고 그 재앙을 막는 중고등국으로서 우리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난리와 환란과 재앙 속에서 미혹받지 않는 힘을 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당연 필연 절대를 통하여서 마음이 천국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에 저희 중고등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일에 앞장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